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힘든 세상에서 오늘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으로 집합 금지 및 집합 또한 그 모임의 숫자를 제한시키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러한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욱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갈까요? 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비록 현실은 어둡고 캄캄한 코비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은 말세 시대의 성경 정보를 알고 산 자입니다. 말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의 선물,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고 지혜 있는 모든 천지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심판의 일기까지 성경에서 정보를 주고 있는 그러한 가장 뛰어난 훌륭한 그러한 정보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게 되어지면은 재난이 시작되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들으면서 전쟁과 기근과
또한 전염병을 겪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징조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그런 시대는 말세의 시대는 불법이 성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불법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아시나요? 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에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때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심판의 그런 언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주의 능력을 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게 자신만만하겠지요.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이적을 행했으니까 자신만만하겠지요. 선지자 노릇을 해서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불법의 죄를 짓고 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이 성하게지면서 사랑은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예언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에 빠져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영어 번역은 이 식어지다는 grow cold 그랬습니다. grow cold 냉랭해지다. 추워지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정보를 주셨는데 사랑이 냉랭해지게 될 것이다. 사랑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는 언제부터일까요? 말세의 카운트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천사가 너희가 보는 그대로 예수가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마지막 재림까지가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통하는 때라고 했어요. 단어적으로 쉽게 풀이하면 고통하는 때가 뭡니까? 괴롭고 어려운 힘든 때라는 말입니다. 괴로워지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고 살기가 힘든 때를 단어적으로 함축시켜서 고통하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한 그대로 왜 고통스러울까요? 왜 괴로울까요? 왜 힘든 세상이 오게 된다고 예언했을까요? 아까 말한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처럼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안정이 안 되고 평안이 없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는 겪고 앞으로는 더욱 불신 시대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조직사회에서도 하나의 공동체에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저 사탄이가 역사하면은 공동체를 분열시켜버리고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부동산이 얼마나 하늘 모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 아파트를 보십시오. 저 아파트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나 그 아파트 안에는 벽과 벽 사이에
이웃과 이웃의 어떤 왕래가 없는 그런 시대에 그 아파트가 그렇게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파트 안에 가면 닭장 속에 갇힌 것 같은 조그만 하나의 그 공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걸까요? 말세지만 세상의 끝시대적인 삶을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정보, 곧 땅의 정보는 과학 문명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미디어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지난날에는 저 책상 속에 백과사전이 집집마다 갑옷처럼 그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었지만 오늘날 그런 지나간 그러한 백과사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면은 올 백과사전이 됩니다. 온갖 세상의 정보, 이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 다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오늘도 지금 날씨는 좋습니다만 날씨가 습도가 얼마인지, 날씨는 구름이 낀 건지, 비가 올 것인지 아니 올 것인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공기청정의 정도는 어느 정도, 이 스마트폰 하나가 여러분 클릭만 하면은 세상의 기상정보까지도 너무나 환하게 아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시대를 아시고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합시다. 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천지의 기상의 정보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를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요. 그래서 왜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날씨를 알고 기상을 아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것만, 세상의 것만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만 알 뿐이고 속은 모르는 그러한 내면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정보, 이스라엘 민족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이방인들은 예수의 초림의 정보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선택한 민족은 구약 성경의 선물로 받아 그 성경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시게 될 것이라고 시작하면서 성경의 정보를, 초림의 정보를 주었죠. 동방박사는 누굽니까? 저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다가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와서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맞이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의 기상은 알면서 동방박사도 별자리를 보고 천기를 알 수 있었지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느냐라고 할 때에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긴급 소집하면서 성경에 어디에 메시아가 난다고 하였느냐 하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대제사장이 읽어줍니다. 베들레헴 땅의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 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정보, 초림 정보에 무관심했습니다. 읽으면 무엇합니까? 깨달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정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가 왔는데도 보지를 못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도 듣지를 못한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 너무 완악하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 가지의 불치의 병을 앓는 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고침을 받을 수 없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너희는 눈먼 자여 기먼 자여 마음이 완고한 깨달음이 없는 돌과 같은 그러한 불치의 병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깨닫지 못해서 죽게 만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그들을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초림의 십자가의 구원, 그렇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난날에 자기 백성을 조이게해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선택받은 구약 성경의 정보를 가지고 있던 백성은 성경의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말았던 그러한 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넘도록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지 못한 죄값을 그 민족이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류는 지금 재림 정보시대에 여러분 눈을 열고 신약 성경 27권의 정보를 여러분 활용해야 합니다. 성경 정보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거짓 종교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타 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성경 3927 구구법처럼 3927 66권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정보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은 무슨 정보를 원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땅의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 가운데 성경과 또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 가운데서 그 소식을 여러분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뭘까요?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7뿔을 가진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그분은 7의 눈을 가졌는데 땅에 7의 영 성령을 보내신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분은 재림주입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하나님 우편 보좌로 돼 재림의 주의 보좌요 심판주의 보좌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의 보좌인 것을 여러분은 그렇게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 너희는 죽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을 성경에서 정보를 주고 있지 아니합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는 것은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불 들고 나간 그런 처녀와 같다고 비유하는 것처럼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다.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살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것을 알고 말세를 준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정보를 알고 시대의 상황을 알고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초림 때 예수에 앞서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엘리야 같은 광야에 지는 자가 오게 될 것이다. 정보를 주었습니다. 메시아 앞에 길잡이에 그런 광야에 지는 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까요? 세상과 구별된 소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모든 음성이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광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어서 너희 예수가 초림하실 것이니 준비하라, 대비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뭐라고 세례 요한을 또한 오신 예수는 소개합니까?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어둡고 캄캄하여 하나님 나라의 초림의 정보를 모르는 그러한 시대의 세례 요한은 지금 너희에게 초림 정보를 외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보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39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던 저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에 더욱 그것에 그들은 전심전력을 쏟다 보니까 예수가 오셨는지조차도 그들은 깜깜이 시대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등불이 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아야 할 말세의 정보, 오늘 본문의 18가지 정보를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정보가 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자기 사랑이란 것이 뭘까요? 저도 내 사랑을 하고 여러분도 다 자기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우월주의의 자기의 자기 숭배입니다. 나의 어떤 자존감에 젖어 빠져서 이기적인 그런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완고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했는데 그 완고한다는 뜻이 뭡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죄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어떤 사고방식과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이기적인 것, 그냥 자기의 뜻 굽히지 않냐고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랑곳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없습니다. 헌신과 희생도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1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좋지 않는 세계 랭킹입니다. 자살 1위. 전부 모두 다 자기 위주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세계 1위. 이 대한민국의 장래가 지금 없어져 가고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오늘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독신주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날 맹목적으로 모두가 독신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또한 출산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거리에 운동 삼아서 워킹을 하다 보면은 그런 젊은 여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분들이 저를 욕을 하겠지만은 유모차를 이렇게 끄지고 오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보면 아이가 있는가 요리 보면은 전부 개를 그렇게 유모차에 싣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동물 사랑, 자식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에요. 예? 자식 사랑도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뭐 때문에 자식에게 헌신해? 내가 자식을 낳고 뭐 하려고 내가 고생해? 자유주의입니다. 나 홀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세지만은 핵가족 시대가 진즉부터 온 세계의 핵가족 시대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혼자 살다 보면 자유분방주의가
자동적으로 성립됩니다. 편리가 됩니다. 곧 자기 하나만을 원하는 이기주의,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만족함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가장 먼저 말세의 성경의 정보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는 정보입니다. 누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100이면 100사람 다 돈 좋아합니다. 돈은 좋아하지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 만몬신이 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하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언합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인이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인데 또 재물신을 돈신을 또 하나의 주인으로 너희가 섬기니 이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나의 주인을 선택해라. 왜 돈신 만몬신을 너희가 섬기느냐.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외식의 1순위가 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왜?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전부 외식의 신앙이다. 외식의 신앙이다.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지나치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근원이 된다. 돈을 탐내는 사람은 이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찔러버리게 될 것이다. 찔러버린다는 것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하는 때가 돈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정보는 교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게 된다. 여러분, 교만에는 누구에서 시작되었느냐? 사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리에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사탄이 하와에게도 유혹을 할 때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러한 못된 교만함을 해서 쫓겨났지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라고? 사탄에 구합니다. 사탄의 속성을 닮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뽐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사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방은 사람의 비방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비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 자, 모세와 하나님, 광야교회가 하나님을 비방했지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자, 마지막 짐승시대가 올 때에도 이와 같은 계시록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되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짐승의 시대가 오면 이 짐승이 사탄의 힘을 입고서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비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할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부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에 대한 것은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은 다 용서를 받지만은, 죄 사심을 받지만은 성령을 비방하는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 비방한 사람은 영원한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다면 육신을 따라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하시는 역사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말이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가 됩니다. 이 죄는 영원한 죄가 되고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신중하게 말도 해야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정상적인 성령의 사람을 모독해서 이 죄를 짓는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시대가 옵니다. 불순종의 시대가 옵니다. 부모에 대한 거리두기를 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날이 갈수록 말세가 예수님이 되면 부모와 자식의 거리두기가 됩니다. 이제 요새 이제 이 코로나가 더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5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지만은 내 이웃사랑의 가장 먼저 실천이 내 부모 공경이지요. 그렇지만 과연 이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현상들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여섯 번째 또한 하늘 정보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인색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타인에게 불평하고 타인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느냐 나에게 고난만 주지. 그러나 진정한 차원 높은 수준의 감사는 다니엘처럼 사자 굴 속에 먹잇감으로 던져준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3번씩 당당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 중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다음 주로 이 말씀을 다시 18가지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는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거룩은 쉽게 얘기하면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과 함께 어떤 동업을 하고 동력을 맺고 어떤 것을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맹세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거룩에 위반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로운 네가 죄를 짓는 불법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는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네가 어둠의 자식들과 함께 네가 사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기알 악한 사탄 마귀와 조화가 될 수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거룩한 몸인데, 성령의 전인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몸이 우상과 일치할 수 있느냐?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면서 구별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정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세 시대의 성경의 정보를 우리는 알고 삽시다. 오늘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나머지의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세에 예수님이 초림하는 그 시대의 그 마지막의 정보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정보를 알고 등불을 준비하며 성경에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정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세의 성경의 정보를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 안에 마음판에 새겨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등불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